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9절 10절 말씀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절 10절 먼저 살펴볼 텐데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여기서 잡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잘못하면 잔치를 위해서 가축을 잡았다는 의미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제물을 바쳤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즉위를 알리는 제사를 통하여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였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고 이 제사와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나중에 보면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닌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자기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예배 행위인 제사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합니다. 아도니아가 이 즉위식을 거행한 장소인 에느로겔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샘터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이전에는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선 경계점이었으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곳에 있으면서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하였죠. 소헬렛 바위는 넓고 평평하여서 나그네들이 앉아서 쉴 수 있을 정도였으며 제물을 진설하는 제단으로도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대인들에게 샘터는 생활과 정보를 주고받는 중심지였으므로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위에 즉위하였다는 사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이곳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의 반역 때와는 달리 아도니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즉위식도 수도인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행하였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아도니아가 노쇠한 다윗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큰 걸림돌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로 당시 왕자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을 뿐만 아니라 용모도 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부의 실권자인 요압과 종교의 실세였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을 50명이나 데리고 다니며 왕의 후계자로 행세하였어도 다윗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 등으로 인하여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으며 결국에는 다윗 왕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지지자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위 즉위식까지 거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내정하여 둔 사실을 무시하는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친히 세우시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생각이 왕위 찬탈을 시도하는 죄로 나타난 것입니다. 9절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도니아는요 자신의 즉위식에 참석할 인사들을 특별히 선별하여서 초청하였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인사들이 참석함으로 즉위식에 지장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아도니아의 즉위식에 초청을 받고 참석하였다는 것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하며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에 참석한 인사들을 보면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도니아를 포함하여서 약 16명 정도 되는 아들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대신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이 기록으로 보아 이 왕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생각보다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은 유다 지파의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출신의 고위 관료들을 말을 합니다. 유다 지파 출신의 고위 관료들은 누구일까요? 사무엘하 19장과 20장의 기록을 보면은요,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때 유다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이 다윗의 환궁을 왜 유다 지파 혼자서 주도했느냐며 항의하였고 다윗은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세력을 자신의 뜻대로 제어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이들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즉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란 이후 왕권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지파로 유다 지파를 선택을 했고, 이것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든 것 역시 사실입니다. 본문의 유다 지파 출신의 고위 관료들은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한 후에 등용했던 유다 지파 출신의 관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요압에게 아마사를 살해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다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던 것처럼 자신의 환궁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유다 지파에게 그 세운 공을 따라서 한 자리씩 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도니아가 초청한 왕자들과 유다 출신의 고위 관료들은 모두 상당한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다는 것은요, 이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신정 국가라는 인식이 극히 희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위 계승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대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지도층들이 정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면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지고 인간 중심의 통치가 횡행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솔로몬을 선택하느냐 아도니아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요, 그들의 신앙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지했던 이들이죠. 즉 신정 국가로서의 체제를 이어가는데 심히 방해가 될 수 있는 이들을 자연스럽게 축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의 기틀을 바로잡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며
그 나라의 제도를 정비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힘있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자, 10절 봅니다. 자,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로움, 화평함이라는 뜻으로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요. 헤브론을 제외하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에 해당했습니다. 다윗은 이 솔로몬을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자로 내정하였어요. 아도니아가 다른 모든 왕자들은 초청했으면서 왕위 계승자로 내정된 솔로몬은 제외했다는 사실은 그가 왕위 계승에 대한 다윗 왕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자신이 스스로 즉위식을 거행하여서 왕이 되려고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윗의 후계자라는 사실은 다윗에게 분명한 계시의 형태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품과 능력 면에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렸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리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중에 일부는 왕이 된 이후에 드러난 특징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자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솔로몬의 자질과 성품을 통해서도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솔로몬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과 브나야 등 새로운 세력들도 솔로몬의 이러한 면모를 보고 더욱 확신을 얻어서 왕위 계승자로 그를 적극 지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도니아의 편에 선 세력들은요, 아도니아가 왕자들 중에 연장자이며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출중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라는 신앙적인 인식에 근거해 솔로몬을 지지한 것이었고, 아도니아를 지지한 이들은 고대 근동의 관습과 자신들의 입지를 고려하여서 아도니아를 지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다윗 이후에 왕위를 계승할 자가 솔로몬이냐 아도니아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선택이 아닌 신앙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에노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앞서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은요 다윗 왕이 노쇠하여서 국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틈을 타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는 반란을 일으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31절은 이 아도니아의 반란을 저지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나단과 바세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자, 아도니아가 왕이 즉위식을 거행한 사실을 알고 나단이요 즉각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나단은 다윗 왕에게 먼저 가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바세바에게 달려가서 이 일에 관하여 상의를 해요. 바세바는 왕이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던 솔로몬의 어머니였을 뿐 아니라 다윗의 침실에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는 왕비의 신분이었고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는 맹세를 직접 받은 당사자였기에
이 아도니아의 즉위식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11절 보면은요, 다윗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도니아의 왕의 즉위식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즉위식이 예루살렘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샘터에서 거행됐다는 사실과 이 행사가 한 나라의 왕이 바뀌는 것을 알리는 중차대한 사건임을 감안하면 다윗이 이 일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위 관료들이 고의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다윗이 모르는 상태에서 아도니아의 즉위식이 마무리가 되고 그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한다면 다윗이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아도니아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즉각적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도는 결국 성공을 거두어서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을 막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만약 아도니아가 왕위에 등극하게 된다면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던 솔로몬과 밧세바는 죽음을 맞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나단은 밧세바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자신의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단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위해 노력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단은 아도니아의 편을 들어도요, 충분히 자신의 입지를 구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는 그 신앙적 신념에서 아도니아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자 나단 선지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다음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기로 약속한 그 선왕의 유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단의 행동을 보면서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이면 가만히 있거나 심지어 거스르는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솔로몬은 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찾아갔고 밧세바를 통하여서 다윗 왕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게 하여서 왕위 계승에 관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노력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에 직접 개입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자신의 이해를 따라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곳에는요, 인간의 탐욕과 마귀의 통치가 틈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사회 곳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의 백성들이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형통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죄된 습관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어든 나단 선지자처럼 행하며 움직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오늘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현진 권사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얻어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가정이 주 안에서 복을 받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